오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듣는 말씀 가운데 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2주 동안 함께 에스겔서를 읽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서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읽는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도 대선지서 중에 우리가 이사야와 예레미야라는 큰 산 2개는 넘어갔으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대선지서들처럼 이 에스겔서도 비슷한 시대 배경 가운데 작성이 된 그런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값싼 싸구려 말씀을 팔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거짓 예언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할 것과 하나님께서는 장차 미래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그렇게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그 시기에 바벨론으로 일부 포로를 보내야만 했었는데 에스겔은 이 무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20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 백성들 일부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예루살렘이 남아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들 사이에서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런 거짓 예언들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날카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당하고 그 성벽은 무너지며 성전도 무너지며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는 그 누구 때문도 아닌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에스겔은 출신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10분 활용하셔서 에스겔에게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에는 주로 성전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올라 동쪽 땅으로 떠나는 것과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의 예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에서 두드러진 특징 다음으로는 에스겔은 3인칭으로 자신을 등장시키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한결같이 1인칭으로 자신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받아 전달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혹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 에스겔서 전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 여호와의 말씀,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 각각 62회, 70회 정도 이상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예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받고 불러주신 이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걸 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의 또 다음 특징으로는 에스겔의 예언은 굉장히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자주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의 실상과 그 미래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특이한 행동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등장을 하겠지만 인분을, 쇠똥을 태워 떡을 구워 먹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식물이나 동물들을 사용하여 비유나 상징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 암사자, 포도나무, 악어 등등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웃 나라와 인물을 자주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에스겔서는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이 뛰어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그리고 이를 통한 백성들의 죄악과 회개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실된 메시지는 치우쳐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 명확하게 이 두 주제가 조화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도 에스겔서는 어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희망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만도 전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지막에는 에덴을 보여주시면서 에덴과 같이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고 포로들은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망상, 헛된 희망의 메시지가 빈번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주 명료한 시각적인 묘사로 표현이 됩니다.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이 먹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값싼 위로가 아니고 또한 파괴적인 심판만이 아니며 회개와 돌이킴, 심판과 구원, 징벌과 회복의 조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먹었습니까?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된 심판의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긍정적인 묘사인가요? 부정적인 묘사인가요? 당연히 부정적인 묘사입니다.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떠해야 할까요? 배가 아파야 하지 않을까요? 거북하고 쓰라리고 복통이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두루마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성공의 두루마리를 먹여서 그런 예언을 하게끔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의 반응입니다. 오늘 보면 3장 3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심판의 말씀이든 구원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좀 편식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기 힘들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된 심판의 말씀이 지겹기도 하거니와 별로 이런 내용은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모두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듣기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고 넓고 유쾌하고 가기가 쉽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좁고 어렵고 듣기 힘들고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꿀같이 달게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저 평안만을 구할 때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우리는 균형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알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영광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으며 그곳에 참된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길 줄 알며 낙관만 하기보다는 패역한 시대의 눈물과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영성으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도 주님을 찾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